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분열에서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선동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시기심과 무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사도행전 15장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 준수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논쟁과 다툼으로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고 약화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되고 연합되는 귀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은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15장은 논쟁과 다툼과 분열에서 문제 해결과 연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도 할례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가의 문제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선교의 불이 꺼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다툼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통해 교회가 연합되어 계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단지 지역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 중심주의의 전통에 깊이 뿌리 박은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 유대 중심의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율법에 전통이 없었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 안식일, 정결법 준수 등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 사도들과 장로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과 선동이 계속된다면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고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막 불붙기 시작한 이방인 선교가 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 주요하게 나눌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런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할례, 안식일, 그리고 정결법 등 여러 가지 의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견 다툼과 의견의 어떤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지침을 주게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계속 논쟁하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분열되고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 생각을 양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팩트를,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행하고 율법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율법에 매우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보다 더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영적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지켜야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고 온 무리가 가만히 듣습니다. 베드로, 바나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베드로의 경험에 성경을 인용하고 확증함으로 이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영적 경험은 단지 그 사람의 경험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주장이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에 대한 척도요, 진리에 대한 자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옛날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 로마 백부장 고넬레오 가족의 구원 경험을 언급합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 과연 성경에 부합되는지, 이 영적인 경험으로 일반적인 진리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베드로의 경험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므로 토론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베드로의 경험을 확증하고 토론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유다의 배타적 민족주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환된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의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이 논쟁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을 유대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4개의 조항을 지킴으로써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마찬을 피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는 자유롭게 성장하고 온 세계에 복음 전파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경험과 전통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익숙한 전통,
고정관념은 바뀌기 어렵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리스도인, 불교적인 그리스도인, 유교적 그리스도인이 있다 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령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 않고 단지 예수님께 열심히 빌기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불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은 악하고 물질은 더럽기 때문에 세상과 물질을 떠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과 그 삶이,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또 유교적 그리스도인은 그 권위적인 질서를 강조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회장이고 장로는 사장, 집사나 권사는 부장, 평신도는 그냥 일반 사원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권위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춰서 보면은 잘못되고 어그러진 그런 개인적인 고정관념이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과 충돌을 속으로 묻어두고 겉으로만 화평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반드시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약화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갈등이 있지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전통과 세계관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워온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알게 모르게 절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교리나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많은 배척과 분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책 제목이 어떻게 진리가 악이 되는 것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탐구에 있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 갖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의견 들으려는 열린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나 승부욕을 버려야 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 체면, 승부욕 등 욕심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시기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승부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정욕은 진리를 거절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돌 던져 거의 죽게 맞는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심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어떤 아젠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그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진리가 거절되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런 경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확실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먼저지 영적인 경험이 무슨 중요하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지 성경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합니다. 그 서로 싸웁니다. 성경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무식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많은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영적인 경험도 없다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영적인 경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갔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 주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전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의 율법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베드로의 영적 경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영적 경험을 성경 말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 율법 준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영적이기 때문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어떤 영적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경험은 성경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 난다고 어떤 그 여자 목사가 예언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목사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경험을 갖고 얘기했지만은 그 영적 경험이 미혹된 영적 경험이었고 잘못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참 이 영적인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지 영적 인생에는 참 미묘하고 민감합니다. 모든 영적 경험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성경 말씀입니다. 전통, 교리, 영적 경험도 성경의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될 때 문제나 갈등이 해결됩니다. 영적 경험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될 때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분명하지 않은 가르침도 놀라운 영적 경험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둠과 빛, 혼돈과 질서, 거짓과 참, 비진리와 진리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분열은 연합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다양성, 개방적인 태도, 대화가 존중되고 강조됩니다. 절대의 진리는 거부되는 풍조가 강합니다. 그러나 고무줄로는 사람의 피를 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나 저울 같은 척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성경은 영적 척도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3가지 시험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말과 미혹이 횡행하고 거짓말과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미혹되어 거짓과 연합되면 거짓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이 미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순종하는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